강의는 증실상 모인법 찰나멸각 아비업 이랬습니다. 실상을 증득하니 나와 남의 분별이 없다. 또 찰나 사이에 아비지옥의 업이 사라진다 이랬습니다. 실상을 이제 증득한다. 실상이 무엇이냐? 이제 진실된 모양이잖아요. 실상하면 이제 진짜 진실된 모양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뭐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을 보고 있단 말이죠. 허상이 뭐냐? 이게 뭐죠? 컵이죠. 이게 허상이에요. 이걸 컵으로 보는 게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허상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거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분별에서만 알 수 있어요. 즉 명과 상, 이름과 모양, 특정한 모양에 특정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것은 저것과 차별되는 다른 무언가로 이름을 붙이는 그 작업, 그 이름을 붙이는 작업, 이제 그걸 분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은 이제 물을 담고 이렇게 생긴 것은 컵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생긴 것은 이제 시계라고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시계라고 이제 안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컵이라고 알고, 또 사람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또 붙죠. 그럼 그 사람을 보자마자 이런 사람 이렇게 알고요. 또 자기에게도 이름을 붙이죠. 나는 뭐 홍길동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부른 다음에 그 홍길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미지가 자기에게 있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라고 느끼고 있는 그것은 나의 실상이 아니라 나의 허상을 보고 나라고 생각하고 산 거거든요. 뭐가 허상이냐?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며 살잖아요.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을 나라고 여기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온은 이미지죠. 몸 하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기서 분별을 일으키지 않을 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인식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인식되느냐? 나는 하면서 이제 그림이 떠올라요. 머리에서 그림이 어떻게 떠오르냐면, 내가 늘상 아침마다 보아오던 거울 속의 나라는 외모 있잖아요. 거울 속의 나라는 외모가 싹 떠올라서 그 모양을 딱 쳐다보고는 그렇지 이게 나지. 나는 몇 살이고, 이름은 뭐고,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남들에게 조금 매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야, 혹은 나는 얼굴이 좀 별로야, 뭐 이런 식의 자기 이미지를 그림 그리고 내가 누구냐 하면 그 그림을 떠올리죠. 그리고 떠올리는 그 그림은 온갖 그 시간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역사가, 지난 과거가. 10대 때 나의 이미지가 이제 착 파노라마처럼, 영화처럼 펼쳐진단 말이죠. 10대 때 나라고 느꼈던 그 나에 대한 이미지, 10대 때 내가 성격이 좀 안 좋았다, 뭐 공부를 좀 잘했다, 아니면 뭐 온갖 자기 성격, 개성, 뭐 이런 모든 것들, 그 이미지를 떠올려서 그것을 이제 나의 과거라고 느끼고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이어져 왔던 모든 삶의 스토리들 가운데 모든 삶의 스토리를 다 지금 또 나라고 이미지로 떠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영화로 따진다면 우리 인생이 내 나이만큼 이렇게 펼쳐졌잖아요. 근데 그 50평생, 60평생 펼쳐진 내 인생의 모든 장면이 평등하게 똑같이 떠오르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인생에서 중요했던 장면들, 내 인생에서 과도하게 괴로웠거나 서글펐거나 힘들었던 어떤 장면이 떠오르거나, 또 내 인생에서 너무 행복했던 어떤 장면이 떠오르거나, 내가 잘 나갈 때를 떠올리거나,
내가 막 비참했을 때를 떠올리거나 내 인생이 어쨌든 그냥 그저 그런 순간은 이제 다 흘려 지나가 버리고 남아있는 게 없어요. 흘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었으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보면 여러분 인생 50년을 살았다 했을 때 그 50년 가운데 내 이미지 속에 내 과거야 라고 생각나는 이미지가 50년치가 다 떠오르지 않잖아요. 50년치의 영화가 다 상영되지 않잖아요. 대부분 다 날라가 없어졌죠. 대부분 다 날라가 없어졌고 굵직굵직한 어떤 사건들, 즉 내 인생에서 아주 좋았던 어떤 사건들과 아주 싫었던 어떤 사건들, 그것만 취사간택해서 나라고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놓고 내 안에 이렇게 축적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이라 그래. 나라는 모양, 나라고 하는 모양, 상을 취해서 오취온 이런단 말이에요. 취하는 거예요. 취해가지고 내 안에 이렇게 기억으로 이미지로 딱 정리해 놓고는 이게 나다. 근데 이 나라고 우리가 동일시하고 있는 이 이미지, 모양, 그림 그린 거, 여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0년치의 모든 이미지가 다 들어와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다 사라졌어요. 내려놨어요. 여기까지 끌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가져와서 집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붙잡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오치온을 다 붙잡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다 날아가 기억조차 없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나 싶고, 만난 사람 20년 30년 전에 만난 사람을 지금 30년 만에 만나도 그 사람은 날 알아봐도 나는 그 사람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날아갔기 때문에. 고수, 락수, 불고불락수에서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이거는 딱 기억으로 많이 남아요. 근데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냥 그저 그런 느낌들은 다 이렇게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나라고 집착한 그 상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다 본 데서 나타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기억 속에서, 과거 속에서, 생각 속에서, 삶의 경험 속에서 취하고 싶은 것들만 일부분만 취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중생들은 집착하니까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탐진치 삼독을 일으켜서 집착하니까 중생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중생들의 주특기가 집착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집착,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는 거, 그것도 잘한단 말이에요. 그걸 더 잘하죠. 왜냐하면 지난 50년 동안 온갖 삶의 장면들 왔다 갔는데 내가 떠오르는 거는 몇몇 가지 없잖아요. 아주 좋았거나 아주 싫었던 거 몇몇 장면만 집착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나를 떠올리면서 자존감이 탁 떨어진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과거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또 과거에 내가 막 아주 잘했던 장면을 떠올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아 이미지를 지금 그림 그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자아 이미지를 그림 그릴 때 그 재료, 소스로 쓰고 있는 것들이 과거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아집, 자기가 취해서 나라고 삼은 것들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다 내려놔져 있지. 다 방아착했단 말이에요. 다 내려놨단 말이에요. 몇몇 개만 집착했잖아요. 그러니까 스님, 도대체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는 겁니까? 저는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을 몰라요. 제발 좀 집착 내려놓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집착하는 것보다 집착 안 하는 게 훨씬 많단 말이에요. 집착 안 하는 방법을 모르나요? 다 알고 있어요. 본래 우리는 무집착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50평생, 60평생 살아오면서 모든 장면이 그림으로 다 떠오르지 않잖아요. 다 내려놨잖아요. 몇몇 장면만 딱 쥐고 있단 말이죠. 내가 의미부여한 장면들. 야, 그때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 내가 그때 너무 행복했어. 내가 그땐 정말 멋있었어. 내가 그땐 너무 비참했어 하는 특정한 장면들만 간택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쌓아놓고 있단 말이죠.
그걸 나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사실은 집착하지 않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소수 몇몇 개만 이제 집착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딱 끌어안고 있단 말이죠. 그게 나를 형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진짜 내가 아니라 허상에 내가 이렇게 쌓아놓은 이미지 있잖아요. 그림, 사진 컷 찍어놓은 내 인생이라는 그 50년, 그러니까 영화는 1시간 반이지만 내 인생이라는 막 50년, 60년, 70년 되는 그 인생의 영화 장면 가운데 딱 중요한 장면만 사진 찍어가지고 아주 좋았거나 싫었든 어떤 중요한 장면만 딱딱딱 사진 찍어서 그걸 지금까지 이제 쥐고 있는 거야. 네, 취해가지고 추착해서 그걸 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계속 그 장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실의 눈앞에서 어떤 사건이 생겨났을 때 그걸 있는 그대로 못 보죠. 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과거 이런 사람한테 내가 된통 당했어, 이런 경험이 있다면 그걸 지금 취해서 그 사람은 옛날에 당했던 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은 뭔가 좀 깨름직한데? 하고 그걸 밀쳐낼 수도 있고, 업식을 가지고 현재를 이제 재반복하며 살고 있죠. 이렇게 나라는 게 내가 나라고 여기는 거, 나는 누구야 하고 이렇게 전부 다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상이 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게 이미지 아닙니까? 그냥 이미지일 뿐이잖아요. 그 이미지를 다 내려놓으면, 지금 여기서 내 과거, 나의 삶의 경험, 내가 사진 찍어놨던 모든 장면들을 다 내려놓는다면, 그 장면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냥 지금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나라고 할 만한 게, 지금 만약에 잠깐 눈을 감고 있다면 여기서 생각, 이미지, 상을 떠올리지 않으면, 허상을 떠올리지 않으면, 지금 잠깐만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나에 대한 이미지, 세상에 대한 이미지, 모든 삶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졌던 모든 이미지, 상, 그건 다 허상이기 때문에, 왔다 간 거기 때문에 지금 없잖아요. 그걸 다 내려놔 보세요. 그럼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미지가 없죠. 그냥 눈도 감았겠다, 눈을 감았으니까 그냥 깜깜하단 말이에요. 아무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아요. 아무 이미지도 떠오르지 않는데, 눈을 감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혹시나 또 눈을 감아서 새까맣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여기에서 만약에 한 생각이 일어나거나, 조금 전에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던 스님이나 부처님의 장면이 떠오른다면, 그건 아무것도 없는 이 텅 빈 데서 그냥 이미지로 떠오른 거죠. 지금 그럼 그건 지금 잠깐 이미지로 떠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려놓고, 그럼 지금 어떤 이미지도 없죠. 사진이 한 컷도 없단 말이에요. 한 장도 안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냥 지금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때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 알려면 내가 누군지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야 그 이미지로서의 내가 그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라고 할 만한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요. 아상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아상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죠.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텅 비어, 모양이 없어요. 아무 모양도 없어요. 그림 그려지는 것도 없어요. 어딘가에서 이제 목소리가 지금 들려올 뿐이에요. 내가 뭔지 모르는 게 진실이죠. 나의 이미지를 막 떠올리는 거는 허상이잖아요. 허상, 가짜 이미지잖아요. 근데 지금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냥 아무 이미지도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내가 없나? 하니까 없지 않은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목소리를 자꾸 듣고 있는 누군가가, 뭔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 상도 떠올리지 않을 때, 허상도 떠올리지 않을 때 나는 무엇입니까? 몰라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있죠. 내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이게 있어요. 이걸 통해서 아, 여기 뭔가가 있구나.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있음, 이 생명, 이 살아있음, 이거는 확실하죠. 이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소리가 있을 때 소리가 있는 줄 아는 그 마음, 그거. 지금 이렇게 소리가 없을 때 없는 줄 아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 그 마음, 그건 이 소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 종을 칠 때 이 종 소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종 소리는 모양이 있잖아요. 이 모양 속에 모양 없는, 모양 아닌 이것을 알고 있는, 알아차리고 있는, 그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깨어있는, 알고 있는, 알아차리고 있는, 눈을 떠보십시오. 그건 이미지가 없죠. 그건 상이 없죠. 모양이 없잖아요. 그건 모양이 없어서 뭐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어요. 언어나 개념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이미지로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세상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어떤 이미지도 그려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예 없는 것이냐? 뭔지 몰라요. 그냥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상이 없어요. 어떤 모양도 없어요. 근데 그게 아예 아주 없는 것이냐? 아주 없는 것이라고 하려니까 이렇게 이걸 알아차리고 있는, 이걸 비추고 있는, 이게 이렇게 있을 때 있다고 알고 없을 때 없다고 아는 그거 하나가 뚜렷하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불교에서 뭐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또 실상이라고도 이름을 붙이고 불성이라고도 이름을 붙이고, 근데 이건 이름 붙일 수 있냔 말이에요. 뭔가 대상이 아니니까. 여기에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느끼는데 여기 이것이 이 느끼는 줄 아는 이놈이 있잖아요.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이 올라오는 그 모양, 그거는 다 상이잖아요. 상. 근데 생각이 올라올 때 생각이 올라온 줄 아는 그 놈은 늘 있잖아요. 내가 착한 생각, 좋은 생각을 하죠. 어떨 때는 나쁜 생각의 이미지를 그리죠. 근데 착한 생각을 그리든 나쁜 생각을 그리든 그려지는 내용물은, 모양은 다른데 그걸 알고 있는 놈은, 그걸 비추고 있는, 나쁜 생각을 내가 했구나 하고 알고, 착한 생각을 했구나 하고 알고 있는, 그걸 비추고 있는, 그건 늘 있던 거잖아요. 늘 있는 거잖아요. 볼 때, 들을 때, 느낄 때, 알 때, 생각할 때, 모든 순간에 항상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상이 아니죠. 이건 모양이 없잖아요. 위치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치를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저 뒤에서 또 어떤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하면 그 소리도 바로바로 여기 있는 소리, 저기 있는 소리, 저 하늘 위에서 번개치는 소리, 내 뱃속에서 꼬륵하는 소리, 실시간으로 모든 공간 속에서 다 알아차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공간에 다 이건 끼어 있잖아요.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무위진인, 위치가 없는 참사람, 이게 참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위치도 없고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색깔도 없고, 모든 것이 삶 전체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삶 전체가, 이 세상 전체가, 삼라만상 전체가 여기서 등장하죠. 이리로 돌아가고, 일체 유심조, 일체 모든 것이 이 마음이 짓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근데 이건 모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실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불러요. 이름 부르기를. 이 실상의 바탕 위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실제 있다 없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난 그러니까 꿈 같은, 환영 같은 이 소리가 이렇게 여기서 나와서 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나도 여기서 나와서 이리로 돌아가죠. 내가 나라고 여기는 그 나가 진짜 내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미지였을 뿐이죠. 수많은 나에 대한 이미지를 그림 그려가지고 이게 나야, 그렇게 그림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거를 딱 붙잡고 나라고 착각했을 뿐이잖아요. 근데 그건 허상이죠. 실상이 아니죠. 그건 진짜 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허상을 다 빼보면 왜 허상을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10년 전, 20년 전의 나의 이미지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딱 눈을 감고 있을 때라면 우리가 뭐랄까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생각 같은 거, 느낌 같은 게 이렇게 알아차려질 뿐이에요. 지각될 뿐이에요. 알아차려질 뿐이에요. 우리가 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우리가 내가 내 몸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 내가, 이게 보통 이제 바디 스캔 명상을 하거나 신념처 수행을 하면 눈을 알아차려 보세요, 머리를 알아차려 보세요, 뭐 코, 입, 어깨를 알아차려 보세요, 등을 알아차려 보세요, 왼쪽 팔을 알아차려 보세요. 이러면 이 알아차림이 그 말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알아차리죠, 그죠? 그 부분 다 알아차리죠, 그죠? 그런데 그 말이 의미하는 대상, 눈을 알아차려 보세요 했을 때 눈을 이렇게 알아차리잖아요. 근데 그 말이 의미하는 대상, 이것도 개념이잖아요. 분별이잖아요. 허상이잖아요. 상이잖아요. 모양이잖아요. 그 모양을 탁 빼고, 모양을 완전 이름과 모양을 다 빼고, 명과 상을 빼고 그냥 눈을 감고 이렇게 있으면 내 몸에서 정말 감지되는 건 뭘까요? 몸이 감지되는 게 아니죠. 몸이라는 건 내 의미 부여한, 내가 이름 붙인 거잖아요. 나는 지금 내 몸 중에, 이렇게 생긴 내 몸 중에 눈을 관찰하고 있어, 이렇게 생긴 내 몸 중에 뭐 팔을 관찰하고 있어, 이렇게 이미지로 그림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 그 다 그림 생각이잖아요. 그냥 분별이잖아요. 그 분별을 다 빼면 우리가 몸이라고 했던, 내 몸이라고 했던 것의 실상은, 진실은 그냥 어떤 알아차림 아닌가요? 어떤 감각에 대한 알아차림? 엉덩이가 방석과 부딪히고 있는 이 접촉에 대한 알아차림? 근데 엉덩이도 빼고 방석도 빼고 그냥 어떤 그 지각, 그게 있을 뿐이잖아요. 그게 내가 내 몸이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몸의 이름 개념을 다 빼면 그냥 여기 어디서 뭔가가 이렇게 알아차려지고 있잖아요. 이게 비춰지고 있잖아요.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이야 라고 했던 거는 허상이죠.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내 몸에 대한 이미지,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진짜 내 몸은 뭐예요? 이거죠. 이 알아차림이 이거잖아요. 이게 내 몸이잖아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한 건 뭐냔 말이에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한 것도 똑같아요. 내 마음은 사실은 내 마음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근데 그 생각의 이미지,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 뭐 좋은 느낌인지 나쁜 느낌인지, 이거는 분별이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 감정, 의지, 의식작용, 그 어떤 게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알아차림, 그것뿐이란 말이에요. 이 세계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 대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명과 상으로 이름과 모양을, 특정한 모양에는 특정한 이름을 부여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건 이 사람이고 저건 저 사람이고, 남자고 여자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안 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해석해서 세상을 만나잖아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과는 더 친해지고 싶어. 저 사람은 나한테 사기칠지도 모르는 사람 같아. 저 사람과는 좀 멀어지고 싶어. 이렇게 모양으로서 대상을 만나잖아요. 세상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 대해서 내가 해석하고 분별해낸 모양이죠. 모양. 세상을 있는 그대로 만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난생 처음 보는 것도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과거에 그것과 비슷한 어떤 이미지를 가져와 가지고 그것과 비교해 가지고 비교 분별해서 그걸 알았다 이렇게 취한단 말이죠. 식으로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이라는 모든 것, 그것도 허상이죠. 내가 의미부여한 거잖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의미부여를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대상에 대한 의미부여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정치에 대한 의미부여가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쪽을 좋아하는 사람, 저쪽을 좋아하는 사람, 완전 좋아하고 완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 좋거나 싫은 게 바깥에 정해져 있냔 말이에요. 자기가 정해서 그렇게 취하는 것뿐이죠. 불교에 대해서도, 스님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스님 하면 되게 좋아하겠죠. 불교를 완전 사탄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종교라면 스님을 되게 막 싫어하고 무서워할 뿐 아니라 두려워할 뿐 아니라 스님이 우리 가게 오는 것도 막 그냥 재수가 없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종교인 생활 하다 보면요 진짜 재미난 일들을 많이 겪거든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도 만나요. 스님이라는 존재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이게 지금 뭔가 마귀가 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또 너무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오지 말라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또 뭐 빵을 사러 빵집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옛날 젊었을 때는요, 젊은 놈이 중이 됐다 이래서 이게 불쌍해 보였는지 약간 측은한 눈동자로 그냥 가져가세요. 막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디 서점에 가면은 불쌍한,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러면서 막 그 하나님 책을 공짜로 주시면서 이거 제발 좀 읽어보시라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 주는 분도 계시고. 그게 다 자기에게서 나오는 분별이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 절대적인 가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모양의 세계에는 가치라는 게 없죠. 이 모양의 세계는 전부 다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예요. 인연 가합, 인연이 거짓으로 화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실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인과 연이 화합하면 이런 소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소리가 좀 전에 그 정소리가 여기 없죠. 여기도 없죠. 공기 중에도 없잖아요. 여러분 귀에도 없잖아요. 이 소리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소리가 창조될 때 어떻게 창조돼요? 이게 뭐 진화론이에요? 창조론이에요? 뭐 신이 여기 와서 갑자기 창조해요? 인과 연이 화합하면 없던 게 생겨나죠. 인과 연이 화합하면 인연 화합으로 생했단 말이에요. 이 소리가 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한 소리는 그냥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났죠. 아무 흔적을 남기지 않죠. 우리 인생에 흔적을 남기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이 소리를 막 과도하게 좋아할 것도 없고 과도하게 싫어할 것도 없잖아요. 왜? 나라고 생각한 그 상이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싫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겨난 이 생성된 이 현실은, 이것은 나에게 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생겨나고 사라졌는데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내가 취하지 않았어요, 이걸. 그러니까 이건 생기고 사라지고 끝났죠. 그랬을 때 이 소리는 있으되 있은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붙잡은 게 없으니까, 내가 취하지 않았으니까. 내 인생에 흘려보내진 거예요. 분명히 생겨나고 사라졌지만 생겨나고 사라진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있으되 있는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소리만 들으면 너무 듣기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듣고 싶어서 막 이 소리를 너무 사랑하고 애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이 이 소리를 너무 듣고 싶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소리가 들으면 옛날에 막 트라우마가 생각날 수도 있고 막 층간소음이 생각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어떤 분은 스님 법문하실 때 제발 이거 좀 치지 말아달라고, 자는데 자꾸 잠도 깨고 이거 들을 때마다 자꾸 이렇게 좀 방해가 되니까, 몰입이 안 되니까 이거 좀 치지 말아달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은 스님 말을 좀 줄이고 요거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래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진짜 하는 분 있다니까요. 와, 스님 진짜 저는 스님을 너무 좋아하고 스님 법문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정말 평생 듣고 싶었던 사람인데, 와, 스님 이거 자꾸 치는 것 때문에 와, 제가 더 이상 이제 법문을 끊어야 되나 이 생각을 할 정도로 이게 듣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정말로. 그럼 그 사람은 법문이 아무리 듣기 좋아도 난 이거 듣기 싫어서 이거 듣기 싫어서 법문 안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까지 댓글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또 친단 말이야? 이러면서 막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분노할 수도 있잖아요. 분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계속 하는 이유는 그는 특정한 소수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건 그 사람 마음의 문제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게 싫다라는 그걸 통해 자기가 싫어하는 그 마음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처럼 이거를 치자마자 어떤 층간소음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그럼 이걸 칠 때마다 막 너무 짜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분노할 수도 있죠. 저 중놈이 말이지,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렇게 나랑 싸우자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보세요. 이거는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졌을 뿐, 인연생 인연멸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뜻이 없잖아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에는 의미가 없어요.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했지만 생한 바가 없어요. 그걸 무생법인이라고 불러요. 무생, 생겨난 바가 없는 게 법의 도장이라는 게 법의 실상이다. 진짜 법이다. 생겨난 모든 것은 생겨난 바가 없어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건 생겨났지만 생겨난 바가 없어요. 집착하지 않았잖아요. 취하지 않았잖아요.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지 않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걸 더 듣고 싶어하고 탐내지도 않았고, 이 소리 들을 때마다 막 짜증난다고 화를 내지도 않았고, 이거를 붙잡아 집착한 바가 없잖아요. 이게 있을 때 있은 바가 없으니까 치심도 일으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있었는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있는데 있는 바가 없는 거예요. 소리가 있을 때 있은 바가 없는 거예요. 무생법인, 불생불멸이에요. 생겨났는데 생겨난 바가 없어요. 이게 12연기에서 문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점점점 나가다가 나중에 유가 멸하면 생이 멸하고, 생이 멸하면 노병사가 멸한다 하잖아요. 그 생을 멸하는 길이에요. 이게 생을 멸하는 건 생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대로 있어요. 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있도록 허락돼요. 이게 언제든 지가 있고 싶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마음껏 허락이 돼요. 근데 나에겐 있을 때 있는 바가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지만 내가 붙잡아 집착한 바가 없으니까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있음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이 소리와 똑같이 나와 세계가, 나와 세계, 마음법이 전부 다 이것과 똑같아요. 인연화합일 뿐이에요. 내가 그걸 붙잡아 집착하지 않으면 그건 있을 때 있는 바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탄생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막 포탄을 쐈다, 그게 심각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전쟁은 끝나지 않는 거야? 이게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이 있었어? 그것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죠. 분명히 TV 뉴스에선 지나갔지만 내 관심사가 아니니까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막 엄청난 분노와 이 전쟁을 일으킨 놈들에 대한 분노와 막 뭔가 막 엄청난 생각을 거기 개입시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쟁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심각한 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건 사고가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그냥 흘려보내져요. 있을 때 있는 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심각하게 있는 것으로 등장하죠. 자기 인생에. 즉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분별 업식에 따라서, 그거 뭐에 따라서 내가 취하고 버릴 게 결정될까요? 무명행식, 어리석은 마음이 바탕이 돼 있다 보니까 내가 과거에 행동하면서, 경험하면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경험하면서 느꼈던 그 경험 속에서 배워 익힌 의식들 있잖아요. 분별 의식들. 그 분별 의식을 전부 다 명과 상으로 취했단 말이에요. 대상화시켜서. 그게 내 안에 다 켜켜이 쌓여 있어요. 그걸 업장이라고, 업식이라 그래요. 그 업식이 자기 안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업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게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저게 중요하고, 이게 중요한 사람에게는 저런 아무리 큰 일이 벌어져도 관심 밖에요. 나는 관심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정치에 아예 관심 없는 사람이라면 총선을 하든 말든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난 지금 내 밥 벌어먹는데 바빠서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죠? 종교가 중요한 사람도 있고 종교는 하에 열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관심 가지는 분야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관심 가지는 분야, 그 부분을 내 분별 의식이 내 인생에 창조한 거죠. 내가 내 인생에 창조한 거잖아요. 내가 그걸 취해가지고, 그것은 그냥 생겨나고 사라질 뿐인데, 이것처럼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에요. 여러분, 어젯밤 꿈속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포탄이 떨어져서 우리 가족이 죽었어요. 꿈속에서. 너무 분노하고 울고불고 했는데 꿈 깨고 나니까 전쟁을 벌인 놈이나 전쟁에 피해받은 사람이나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다 있지만 그런 바가 없단 말이죠. 그 모든 일이 다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난 바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이 거기 끌려갈 이유가 없단 말이죠. 이와 같이 이 세상은 부처님이 연기법이라고 하셨잖아요. 연기법. 인연 따라 생겨난다. 일어날 기자. 인연 따라 생겨나는 것들 뿐이다. 인연 따라 생겨나는, 연기적으로 생겨난 모든 것은 공하다, 무자성이다, 자성이 없다, 비실체성이다, 실체가 없다, 인연 가합이다, 인연이 거짓으로 화합됐을 뿐이다. 그러니까 인연 따라 끊임없이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질 뿐, 무상하게 변해갈 뿐이다. 거기에는 무아다, 무아. 그것은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없다. 그냥 인연생 인연멸 그뿐이다. 이거 공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이렇게 연기법이라고,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이렇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 것이라서 실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또 다른 측면으로 설명하면, 화엄경 같은 곳에서는 화엄, 성기, 사상 이렇게 불러요. 연기했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성품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소리가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제 손에도 없고 공기 중에도 없고 여러분 귀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이게 나온 자리, 이게 돌아간 자리, 여기를 성품이라고 그냥 이름 붙여 본 거예요. 그냥 그 성품이라는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비추고 있는. 영화가 한 편 드러나더라도 영화에 스크린이 있어야 영화의 모든 장면을 비출 수 있잖아요. 근데 스크린은 오염돼 있지 않, 깨끗하니까 모든 색감이라든지 모든 내용을 그대로 비출 수 있잖아요. 혹은 이 빛 자체와도 같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한, 이걸 성품이라고 이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품이 일어난 것일 뿐이다, 즉 마음이 일어난 것일 뿐이다, 일체 유심조다 이랬단 말이에요. 일체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마음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한결같이 성품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한결같이 연기법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에 이것과 이것이 똑같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 거죠. 근데 사람은 사람의 생각으로 분별하면 이 생각은 좀 듣기 싫고
이 생각은 듣기 좋아요 이럴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왜? 이 소리는 자기 업에 따라서 층간소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큰 사람은 이 소리가 조금 더 층간소음하고 가깝잖아요, 이 소리보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으면 엄청 더 화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 업식이 층간소음에 그래 된 사람은. 또 옛날 어릴 때 동네에, 시골 동네에 이렇게 종소리가 한 번씩 들렸거든요. 주말 일요일이 되면 우리 저 교회, 마을 교회에서 이렇게 종을 이렇게 땡땡 쳤어요. 그 진짜 사람이 쳤거든요, 그걸. 제가 되게 궁금해가지고 총소리가 너무 듣기 좋은 소리가 들려서 제가 평소에는 우리 저희 고모님 댁에 시골에 놀러 갔을 때 보면은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았단 말이에요. 저 소리가 어디서 어떻게 들리는 건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마침 서울에서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해준다고 맛있는 거 많이 준다 그래서 그때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막 얻어먹으면서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아련하게 나는데 그때 제가 그 종을 저도 쳐봤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뭔가 종소리에 대한 따뜻한 기억이 있는 사람은 이 소리보다는 이 소리를 좋아하겠죠. 자기 업식 따라. 그러니까 좋고 싫은 게 실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연기하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자기 생각에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장면들을 자기가 해석하고 그 해석된 장면을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나는 정말 못났고 별 볼 일 없었고 나는 항상 기죽어 있었고 세상에 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나는 정말 왕따 같은 존재로 그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어떤 그 반의 남학생이 이 친구의 그 수줍고 말도 없고 조용하고 말을 걸어도 말도 안 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뿅 가가지고 반해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주변 친구들이 그 친구를 다 너무 좋은 이미지로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말이 없다 보니까 말을 걸었는데 이 친구는 무서워서 대답을 안 했는데 이 친구 말 없으니까 얘가 날 싫어하나 싶어서 말을 못했을 수도 있다면, 예를 들면 이미지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삶의 경험에 대해서 내가 해석한 것을 나로 취한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잘났는지 못났는지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나를 모르죠. 내가 해석한 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나라는 건 없습니다. 진짜 나의 실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모든 나에 대한 이미지는 내가 해석한 이미지예요.